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나요? 정말 시간이 안 간다. 왜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가는가 하는 순간이 있었으면 또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평범한 일상의 순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 그 삼각김밥 먹죠? 편의점에서. 편의점 삼각김밥 먹을 때 그냥 먹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요? 그냥 먹는 친구들도 있고, 이건 뭐야? 찍먹이요? 부먹이요? 이거 찾는 거요? 예,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약 한 20초 정도 돌리거든요. 20초 정도 돌리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특히 핫바 놓고 돌리는 그 40초는 뭐 2시간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내가 무언가 원하는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이제 오늘 도착하는 날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기다려지는 거죠. 언제 오지? 기사님이 언제 오지? 내 택배가 언제 오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시간이 늦게 가나요? 시간이 느리게 갑니까? 아니죠. 네, 내 기분이 느리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또 다른 순간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할 때라고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괴로운 일을 겪게 될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그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되면 마치 시간이 멈춘 것과 같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더디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별의 아픔에 대해서 다루는 노래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시간이 멈춘 것 같다라는 표현이죠. 오늘 본문에는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어떠한 사람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사람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제가 시작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은 유난히 더 느리게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0년이 넘는 그 도피 생활은 얼마나 더 길게 느껴졌을까요? 아마 상상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길고 긴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에게 일어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 보게 될 거예요. 과연 어떠한 일이 다윗에게 생겼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윗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인물인지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홀틴 친구들.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특별 게스트로 다하라 전도사님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하라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엉뚱한 질문이 떠오를 때, 설교 말씀을 듣다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무엇이든 물어보면 무엇이든 답해주는 다하라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전에 라이브 방송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엄청 떨리고 있습니다. 일단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오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네, 전도사님. 오늘은 성경 인물 탐구 시간인데요. 홀틴 친구들이 보내준 다윗에 관한 질문에 전도사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는군요. 네, 재밌겠네요. 그럼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올 때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던 거죠? 다윗은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인데요. 다윗은 언약궤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옮겨와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백성들과 같이 옮기면서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렸던 거죠.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해주셨죠. 다윗도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지만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사랑하셨어요. 근데 전도사님, 지금 댓글창에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얘기는 왜 안 해요? 맞아, 이건 진짜 실드 불가. 그치. 막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맞아요. 물론 다윗은 훌륭한 왕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많은 죄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된 이후 밧세바라는 여인을 욕심을 품어서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기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다윗도 진짜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게 분명하네요. 네, 성경은 어떠한 사람도 완벽하게 위대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그러한 죄와 연약함이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회개의 중요성과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죠. 다윗은 아주 심각한 죄악들을 지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에 지은 시인데 그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잘 담겨 있죠. 다윗 왕의 어두운 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늘 신기했었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라방 끝나면 집 가서 시편 51편 꼭 읽어봐야겠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네.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다윗 생각을 하면 가장 많이 묵상하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숨어 지내는 신세였던 거 다들 아시죠? 네. 이 다윗은 언제 어디서 사울 왕의 군사들에게 공격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큰 고통의 세월을 꽤 오랫동안 보냈어요. 네. 다윗은 잘못한 게 1도 없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었죠. 네. 그런데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곁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은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어떻게든 죽이자 이렇게 부추겼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죽이면 복수도 하고 도망치는 생활도 단번에 끝날 수 있었을 텐데요. 맞아요. 근데 다윗은 그냥 조용히 부하들 이끌고 다시 멀리 도망쳤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시 도망가는 선택을 한 거죠. 저는 다윗 하면 그 장면을 가장 많이 떠올리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내, 신뢰, 순종이 어때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듣고 보니 정말 멋지네요. 다윗은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를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그게 무슨 뜻이죠? 다윗에겐 사울을 죽일 기회와 힘이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편을 택한 거죠. 저는 누가 저를 괴롭히면 보통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데요. 다윗처럼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용서와 인내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죠.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도사님, 오늘도 우리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친구들 질문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지금도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무엇이든 물어보면 무엇이든 답해주는 다하라 전도사에게 물어봐 주시면 또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틴 친구들, 지금까지 홀틴 라방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 모두 다음 라방 때 만나요. 네, 우리 청소년부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과 뭐예요?
그 뭐 있던데 좆대구. 내가 봤어요. 예. 아무튼 구독도 좀 해주시고 지금 몇 명이더라? 그래도 우리 한 300명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나? 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독자가 많아요. 자, 아무튼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 질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죠? 마지막 질문. 다윗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10대 후반부터 20대 대부분의 시간을 억울하게 도망자로 다윗은 살아야 했어요. 너무나 억울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을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오게 돼요. 자,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작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 왕의 진을 지나가던 중에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는 원수와도 같았던 이 사울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는 거요.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과 함께 있던 아비새는 이렇게 말해요. 8절 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야기하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잠들어 있는데 지금 왕을 경호하는 군사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은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죠. 지금 대통령이 나가면은 어떻게 되죠? 엄청난 경호원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경호를 합니다. 전 강도사님도 한때 경호원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VIP를 놓치거나 VIP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그날 저는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바로 잘려요. 그렇게 그만큼 경호원이라는 것은 경호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가서 사울 왕을 단번에 두 번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한 번에 제가 깔끔하게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울 왕을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의 이 주장에 따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조용히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원리는 확률적으로 희박한 일이나 기막힌 우연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아비새는 이런 상황은 쉽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쉽게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가 막힌 우연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삼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 기준을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을 보고도 죽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다윗의 인내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국률이 많은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고난의 세월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참을 만하지 이래서 참은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11절에서 말하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편을 택한 거예요. 얼마나 더 도피 생활을 해야 될지는 알지는 못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서 그 아들 셋과 함께 전사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따르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똑같이, 아니요, 2배, 3배, 4배 더한 복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곧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 안에서 다윗이 내린 선택과 결단이 주는 교훈과 도전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분노와 억울함을 억누르고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길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요. 어려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기분과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편을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쥐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